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주일 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인 그리고 강조되는 메시지가 은혜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보면 사실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더없이 귀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특별히 강해 설교를 전하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과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 속에서 행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침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 말씀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라면 11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의 말씀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가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두 가지의 큰 열매는,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화해, 회복이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끼리 사람과 사람의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굉장한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이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 했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1절에서 13절까지 자기가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 그리고 감옥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14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러므로 이전 메시지가 이어지는 분위기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이 말씀은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미리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보내기에 앞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쓰던 중에 사람들이 나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저들에게 생각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라는 신앙적 오해, 삶에 대한 오해를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도는 거기에서 말할 때 나는 세상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의 죄수로서 너희들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곳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나는 힘들거나 슬프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 말씀이 삽입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4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이 딱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13절에 자기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싹 제거하면은 사도가 성전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화해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첫 번째 멘트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지만, 사람들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은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있지만 실상은 인격이 되지 못하고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골방으로 그 가르친 바를 붙들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밥 3끼 먹고 배부르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몸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다 함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분량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뉘우침이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소위 교인들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인식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냥 삶의 경험까지도 이르지도 못한 채 자기가 마치 온전한 분량을 감당하고 있는 척 내지는 하고 있는 듯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름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양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전같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할 시간도 없습니다. 의외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홀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와 답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손짓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확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면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라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약된 감옥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13절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어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게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복음으로 더 열정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몸이 지금 차디찬 감옥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 골방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죠? 가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의 성격을 못 겪어가지고 막 바둥바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침묵하라고 절제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습니다. 지금 사도는 안절부절 못해요. 그 복음의 열정이 어떻게 그가 찾은 답이 무엇일까요? 그래, 여기서 내가 기도할 수 있지. 내가 만나는 간수들을 전도할 수 있지. 내 옆에 있는 이 죄수들을 전도할 수 있지. 그는 전화했던 것이에요.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2년이 못 되는 시간,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한시도 잠자는 것을 아깝게 여기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음의 상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면 내가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도 내 능력으로는 10분,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하라고 하시면 1시간, 2시간도 능히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추운 자리에서, 더운 자리에서 구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4권의 옥중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는 이것을 전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뭐죠? 감옥에 갇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당한 일이 매이는 일인데, 감옥에 갇힌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도 죄수들도 심지어 밖에서 평상시에는 전도를 하지 않았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냐? 사도가 지금 못하는 이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가 감옥에 갇힌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방문객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거기서도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내 열방을 향해서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 일을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하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던 이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노방 전도나 뭐 이렇게 우리가 외부 전도를 하러 갈 때가 있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기 참 어려운 때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겁없는 마음이에요. 겁없는 마음. 이것은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복음 사역에 태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였습니다. 만약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쉬고 있었다면, 자포자기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면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잊지 않고 보시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냉정하게 가둬주십니까? 빨리 석방을 해주시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뭔가 죄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 대한 지금 마음의 불평이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간수들을, 죄수들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나나 되니까
나를 여기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지금 하게 하시구나. 저 흉악한 죄인들을 복음 영접하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복음으로 사명과 비전에 휩쓸린 사람은 이를 찾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고요, 사명이 생기면요, 피곤해져요. 왜? 가만히 못 있어지거든요.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자꾸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도상 하나님이 뛰게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가 좀 잠잠히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잠잠히 좀 힘을 얻어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 뛰어라. 달려라. 말씀하시겠죠. 늘 하나님 앞에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고상하고 그보다 더 영화로운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 구하고 찾는 일을 하나님은 즐겨하십니다. 주시고 싶어하고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와 부족함을 알고 구할 수밖에 없는 필수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다퉈서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물질이 또 요청된다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기도의 사람을 교회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요, 봉사하고 사람들의 대중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서는 일에는 사람들이 참 잘 모여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합시다 하면은 꼭 그와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몇 안 모여요. 근데 그 교회 사이즈에서 토탈로 보낸 문자에 반응하는 사람은 몇 명이 없는데 그 교회 수십 개의 선교회 중에 하나에서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제가 사겠습니다. 모이시면 어떨까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가장 교회에서 안 모이는 모임.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박정재 성도님 맞춰보세요. 이미 힌트는 넉넉히 나가서 이거 틀리면은 장로님이 소개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뭔가 무언의 압박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안 모이는 모임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장로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박정진 형제님. 기도의 골방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요, 힘이고요, 기도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어떤 것만 찾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정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내 연약함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풍성하고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여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내 공로와 내 힘과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진리의 사람은 이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다 소멸할 수 있고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사코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활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랑 교회가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모이게 힘써야 되겠지만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두는 것
쉬운 일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은 우리의 삶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우리 교회 수준을 능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세상적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도처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지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돈이면 돈이어도 학력이어도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인정받는 어느 순간에 다 문제로 도출되는 모습들을 제가 다 확답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하나예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더라.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더라.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낙심된 자리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동정을 사는 자리일 수도 있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비굴함이 없이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인사이트를 주님께 공급받아서 기도하고 옥중서신을 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눈만을 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분별력 있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실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간절할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절박할 때, 긴박할 때.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였기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번 수요일 성령 집회 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명절 앞두고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쓸 때 가장 가까웠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였죠? 너희들이 거짓 교사를 징계한 일을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는 뭘까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거짓 교사를 내어 쫓을 정도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는 그 칭찬과 더불어서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플러스 시켰습니다.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으로도 충분히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그 복음이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어 쫓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도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보십시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중직자들, 리더들 많습니다. 근데 다 같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 본받을 만한 대상들입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하는 말은 다 옳고 이성적이고 뭔가 성경도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본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뭔가 교리적 가르침으로 지적인 그리스도인들,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데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타락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절박하게 쓰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서 에베소서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짐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사랑과 회복될 수가 있었는지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지성으로만 알면 안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몸소 실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악한 원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고 속박되었지만 그는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것만은 그 어떤 존재도 그를 가름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 전에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의 비확실성,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가 처한 지금의 현실, 이 복음의 상황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위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 결코 지금이 낭망하고 낙담할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적 패밀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장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감옥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때로는 부부생활마저도 때로는 감옥처럼 여겨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지금 사도가 갇힌 곳만이 감옥이 아니라 우리 삶이 감옥인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께 붙잡힌만 된 사람은 봐요. 기도하잖아요. 오충서신을 쓰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춤추고 기쁨으로 찬양도 하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제약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사면은 막혀 있을 수 있지만 하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공간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안에 모든 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바빴던 거예요. 제가 전에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도는 낮에는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기 바빴고, 아이고 이 빛이 이게 지금 저물기 전에 빨리 옥중서신 써야지 바빴던 거예요. 아이고 오늘 너무 고된 하루였다, 해지면 이제 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낮에 하지 못했던 기도의 일을 지금 전념해야 되겠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든지 대학교 가보고 싶어가지고 막 10시에 야자 타임 끝나고 야간 타임 딱 끝나면 교회로 가요. 지금 이렇게 가면 늘 기도하는 어머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문을 쭉 열면은 어느 권사님 분명히 자고 있었어. 분명히 방석 한 10개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빼꼼 봤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계셨는데 문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막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 네.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주님께 부르시셔야지 내가 살 수 있고 희망이 보인다라고 여겼던 그 어머니의 기도, 지금 사도는 그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우리의 꿈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자, 기도하다가 잠들게 하소서. 안 들렸어요. 기도하다가 잠들게 하소서. 저를 따라하라고 했지 같이 하라고. 다시 기도하다가 잠들게 하소서. 저 진짜 어떻게 하죠 우리 박승태 성도님. 뭐라고 웅얼웅얼 그러는데 껌 씹어요. 농담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다가,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좋은 거 말고요. 앞으로 목사님 그렇게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의 책 너무 좋아하잖아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잊을까봐, 놓칠까봐 틈새 시간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삶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아버지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도가 가능했다. 감옥에서도 기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기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상황을 탓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리적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옥중이 되었든 옥외가 되었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어떤 상황에서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어떤 상황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는요, 아는 만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돼요. 자,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 삶으로 체득이 되고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고만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분량과 지대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필요로 우리를 채워주고 이끄는 힘이 있겠지만 기도한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외치는 그 기도의 시간과 분량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까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그 말씀, 그 풍성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솎아주십니다. 지금 너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은 이거야. 어떤 날에는요, 너무 많이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물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막 엉켜가지고 솎아내는 작업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교훈에 대하여서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기도하는 일이 필수요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1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말을 쉽게 풀이를 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외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속했든 땅에 속했든.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유의 주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비놀이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극단적인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있는 호소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솔하게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자유롭게 제공된다면 그 결과로서 방종과 무분별 또한 우리에게 깃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 한자 한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간다?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좋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갑자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잠언입니까? 전도서입니까? 5장 4절인데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매자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매자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균형 감각인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정근영의 기도. 아멘. 이렇게 했는데 또 안 하면 또 삐질까봐 권사님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 차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게. 바울은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혹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도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인 이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